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세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담당 조역자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혹은 친구나 주위 교인들이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함께 세례 받자고 권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면서 세례받은 이후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세례가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세례 왜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목사 편과 장로 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 화해하는데 목사 장로가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말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열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싸우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갑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찬 대부분은 세례교인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이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외국 민족 가운데에 탈세를 가장 많이 한 민족으로 한민족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그건 미 국세청 발표입니다. 이 땅에서 장사하면서 가장 탈세를 많이 한 민족이 되게끔 하는데 기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도 세례 교인일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고작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언해도 누가 그것이 과언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세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실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는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공식 2000년 전 소위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리던 그 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으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그 120명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원근 각처 지중해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온 유대인들, 당신들 어영부영하게 알면 안 돼. 당신들 확실히 알아야 돼.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첫째. 둘째, 너희들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리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자 하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중죄인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혼자예요. 자기 앞에는 유대인 군중입니다. 한 개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대군중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군중에 의해 몰매 맞아 죽는 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너희가 죄인이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 앞에 거대한 군중이 있다고 해서 그들 비위에 맞는 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더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왜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세상이 내 편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교회를, 그런 교인들을 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주님의 참된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개인 베드로의 질타를 받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카타니소는 질주하는 말에 의해서,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살인자야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크게 찔림을 받았던지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이듯이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대제사장 무리야. 예수를 법정으로 죽으라고 사형 선고한 건 빌라도 총독이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손발에 직접 못을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대제사장 무리 선동을 당해서 잠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베드로의 질타에 반박하려거나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발굽에 의해 땅이 패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양심의 찔림이 오면 얼른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회피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어떤 글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찔림이 없습니다. 그런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양심을 견지하느냐? 아니면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죽은 양심의 소유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그 개인의 책임이고 선택사항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찔림 어찌할꼬? 이것이 믿음입니다. 찔림과 어찌할꼬의 교직 속에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찔림을 받는데 어찌할꼬 하지 않는다. 아예 찔림도 안 받는다. 어떻게 그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즘 교인들은 말입니다. 요절신앙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요절신앙은 전부 내 입맛에 맞는 구절들입니다. 그저 내 듣기 기분 좋은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몇 프로밖에 없습니다. 9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의인인 양 살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요.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어찌할 거로 나아가라고.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할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뭐 다 잘 아시지만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도 제 혼이 어떤 상태인지, 영이 어떤 상태인지, 제 지금 관절이 어디가 어떻게 골마가는지 여러분들 다 모르시잖아요. 중요한 건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속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38절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질문한 유대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38절은 뒤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회개해라. 회개라는 것은 자복이 아닙니다. 자복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개와 자복을 혼동하면서 삽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자복입니다. confess입니다. repent,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해라. 니네들 찔림받는 그 길을 그대로 가지 말고 찔림받는 길에서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헬라어 원문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아래쪽 주난 1번을 보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찔림 받는 길에서 돌아서거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물음에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해라. 성령과 세례 받으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라는 베드로의 답을 받고 그날에 물경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